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 다윗이 언약궤가 그 소원하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런 모습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로 23절 한 절 한 절 교단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의 믿음.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제목처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합했다. 다른 말로 마음이 맞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음이만.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봤습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성경에는 많은 그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만나는 다윗은 믿음의 인물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어떤 족보, 어떤 혈통을 통해서 왔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패하시고 누굴 패했느냐?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과 안 맞았어요. 그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요?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서 또 뭐라 얘기합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새 일을 누굴 통해 성취하신다고요? 예,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교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가? 그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인가? 이 부분을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런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교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는 것처럼 최고로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자신들의 조상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아시죠, 여러분? 그 국기에 누구의 별이요? 다윗의 별이 탁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하면 우리 조상 중에서도 가장 존경하는 조상, 뛰어난 조상이다. 예. 그래서 지금도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어요. 다윗과 같은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만드는 이런 정치적인, 예? 군사의 강한 힘을 가진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표본을 누굴 삼아요? 다윗을 삼아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으로부터 아주 강한 왕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다윗 이때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그 이스라엘의 때가 언제냐?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 왕 때예요. 솔로몬 왕 때. 근데 그 시작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만 존경하는 대상이 다윗이 아니고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적으로, 언약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다윗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도요, 어릴 때는요, 또 지금도 역시 그렇지만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예.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라왔고 지금도 그렇게 인도받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다윗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의 믿음으로 평생의 응답과 승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나와 마음이 맞는 자다, 이렇게 인정했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잖아요.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언약궤에 대한 절대 믿음. 그러면 오늘 이 언약궤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언약궤가 어떤 것이냐? 한번 화면 좀 띄워보세요. 언약궤. 자, 밑에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검으로 싸가지고 이걸요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4명이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게 언약궤 안에 있는 3가지죠. 자, 맨 이쪽에 있는 게 뭐예요? 이쪽에 만나 항아리죠. 그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뭐죠? 말씀의 돌비고, 또 오른쪽 뭐 잘 헷갈리죠. 그죠? 그림상으로는 그게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이 3가지가 들어있음을 히브리서 9장 4절은 말씀합니다. 자, 이게요 하나님이 그냥 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낸 게 사람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한 거예요. 그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이후 광야길을 가는 동안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넜고, 또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그죠?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 늘 언약궤를 앞세워서. 근데 그때마다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싸우지도 않았는데, 심지어는요 하늘에 태양과 달이 멈추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언약궤가 먼저 앞서 갈 때마다 이스라엘은 늘 승리했어요. 네. 다른 이방 민족들도 언약궤가 보인다, 이제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실패했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질 정도로. 자, 그러다가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다가 나중에는 사무엘이 있던 실로라는 지역에 그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다 보관되어 있었어요. 또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장에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또 전쟁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이요 막 불리한 거예요. 아, 우리가 언약궤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에서 실패하는구나 해서 아주 불이 나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사기가 충천했겠죠, 그죠? 와, 막 소리 지르고.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블레셋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이스라엘 진중에 언약궤가 왔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는 실패한다. 그래도 전쟁이 나왔으니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합니다. 근데 웬걸? 언약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느냐? 이스라엘이 대패했어요. 그 전쟁의 최고 사령관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아니, 그 전쟁의 사령관들이 죽으니까 군사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사기가 저하되죠, 그죠? 대패했어요. 그런데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다곤 신상이 언약궤를 다 갖다 놨어요. 예.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다곤 신상이 멀쩡하던 다곤 신상이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렸고 넘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아, 누가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언약궤가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언약궤를 저 이스라엘로 보내자. 그래 가지고 언약궤를 보냅니다. 자, 언약궤를 보내는데 이 언약궤 보냈는데요. 이 언약궤가 원래 실로의 성막으로 온 것이 아니고 어디 있었느냐? 이 가드를 거쳤고 에글론의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방치한 줄 아세요? 언약궤를 20년 동안. 20년 동안이나
성막으로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만큼요 언약궤에 대한 가치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언약궤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드디어 언약궤를 가져오기로 결심했어요. 자, 가져오는데 가져오는 가운데서 오늘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이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내용입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새 수레를 만들고 그 새 수레에 싣고 지금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데 그때 이 우사라는 사람이 그때 길이요 평평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면서 덜컹덜컹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소가 뛰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언약궤가 흔들리고 막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냥 언약궤를 탁 잡았는데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잘못돼 가지고 하나님 진노해서 우사를 죽였다 그랬어요. 이거 겁이 난 거예요, 이게. 야, 이러다가 정말 모든 사람 다 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궤를 보관했어요. 그 언약궤가 얼마 동안 있었느냐? 3개월 동안 그 집에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언약궤가 있는 그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뭐 시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간절한 마음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그랬고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야말로 20년 하고도 3개월 그 이상으로 그 시간을 허비한 다음에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다윗성으로 언약궤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올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랍니까? 다윗이요 왕인데 왕의 체면이고 뭐 불가 없어요. 예? 왕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그죠? 예. 왕의 어떤 체면 다 내려놓고 어떻게 했어요? 막 춤을 추고 어느 정도 춤을 췄느냐? 몸이 드러날 정도로 바지가 드러날 정도로 막 춤을 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봤다고요? 예, 이 사윗의 딸, 이 사울의 딸이었죠. 예, 미갈이 그것을 창에서 왕궁 창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예요. 이 왕비가 왕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무슨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춤추고 막 이 몸이 드러나는데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방탕한 자가 아주 천한 자가 이를테면 술 취한 자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타락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다니. 예? 왕이 그게 뭐냐 이거예요. 몸 다 드러내면서 춤추고 말입니다. 아주 수준 낮게 천하게. 다윗이 말합니다.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얘기했다니까요. 진짜요. 뭘 얘기했느냐? 금요기도 시간에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정말로 나는 손을 드는 것도 사람이 의식돼. 우리 김명 집사만 안 그런데 뭐 손을 드는 것도 의식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은 일어설 수도 있잖아요.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잖아요. 누구만이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만이. 근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 의식하기 때문에. 또 내 체면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윗은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고 기뻐하면서 막 그랬어요. 누가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다윗이 가졌던 무슨 믿음? 언약궤에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그럼 언약궤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 세 개가 있었죠? 세 개가 있었는데, 자, 만나 담은 금항아리 그랬어요. 만나는 뭐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해요? 근데 새벽마다 나가면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출애굽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농사지기까지는, 첫 농사에서 곡식을 거둘 때까지는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죠? 이 만나, 이것 때문에 살은 거예요. 자, 그 이름, 이 만나는 뭐냐? 요한복음 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5절에요. 또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이 만나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뭘 의미하냐? 나를 위하여,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찌신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그랬죠, 그죠? 민수기 17장 1절로 11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모세 아론을 안 믿어요. 너희가 뭔데 지도자냐 이거예요. 너희가 뭔데? 너희 마음대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어요. 12지파의 대표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성소에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팡이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지팡이 어떻게 만든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죠? 단단한 나무를 다 깎아갖고, 예? 다듬어 가지고 소금물에 담그고, 다시 건져갖고 그늘에 말리고, 다시 소금물에 담그고 꺼내갖고, 이걸 몇 번 하면 강도가 쇠등처럼 강해져요. 그거 지팡이 하나에서 평생 가지고 다닌다니까요. 이미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날 지팡이를 성소에 집어넣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른 건 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혔다 그랬어요. 뭘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생명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죠? 언약의 돌판이 있어요. 자, 돌판 한번 보여주시죠. 언약의 돌판 어떤 겁니까? 저 돌판 가운데 있죠? 그건데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이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요. 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랬어요. 누가 쓰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써서, 예? 그 돌판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자, 만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죠? 살찌고 피 흘리셔서 대속죄물 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죽음 권세에서 승리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말씀의 돌비는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잖아요.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분이 구약에는 메시아예요. 여러분, 아니 똑같이 언약궤 가지고 나갔는데 어떤 때는 승리하고 어떤 때는 실패하고,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그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기준되었고, 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졌고 또 전쟁에 대패하기도 한 거예요. 언약궤에 대한 절대 믿음은 다른 말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다윗은요 구약 사람이지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 탁 가지고 인도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마음이 맞고 합한 자였느냐? 성전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성전. 자, 구약의 성전 좀 볼까요? 자, 띄워주세요. 구약의 성전. 저게 성전입니다. 저기 구름 나오는 그 연기 나오는 저기 어디예요? 저게 성막입니다. 성막. 그 앞에는 성막들이에요. 자, 성막 안에는 두 공간이 있어요. 이 뜰 있는 데서 가까운 데는 성소고 저 안쪽으로는 지성소인데 거기는 휘장으로 다 가리막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 불이 있죠, 그죠? 뜰에 불이 있죠. 저게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과 저 성막 사이에 그 가운데가 뭐냐면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씻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는 어떤 것이냐? 히브리서 9장 6절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6절 7절.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시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자, 첫 장막은 성소인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항상 매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쉽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이건 지성소입니다. 그 안쪽에 오직 둘째 장막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홀로 1년에 몇 번? 한 번 딱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고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 어디라고요? 지성소예요. 자, 지성소에 함부로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일반 제사장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지 일반 백성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7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나타난 현상. 이에 성소 휘장이, 이 성소 휘장은 뭐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찢어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냐? 이 지성소 성소가 하나가 되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읽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교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있는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앉아 있는 여기가 성소입니다. 어유, 성소까지 들어오셨어요. 그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단은, 이거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면 안 돼. 어린아이 들어오면 안 돼. 평신도 오면 안 돼. 여기는 목사님과 기름 부은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해석하고 이해해요. 여기 어린아이 오면 큰일 나요. 이런 식으로요. 예?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성소와 지성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길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경건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죠? 이 예배 성소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지성소 꼭 지성소 할 필요 없지만 그렇게 의미를 둔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 여기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도 돼요. 아니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양반다리 하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앉아서 기도해도 돼요.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밖에 뭐가 있었죠?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이 번제단은 어떤 것이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번제는 뭔지 아세요? 짐승 가지고 딱 나오면요, 그 짐승 각을 떼고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살르는 거예요.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죠. 모든 백성이. 또 어떤 사람은 뭘 가지고 나오느냐?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 제물, 하나님 앞 감사할 때는 화목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속죄 제물 드릴 때는 그 짐승에다 손을 얹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짐승이 그 자신의 죄를 가지고 죽는 거예요. 자, 특징은 뭐냐? 번제단은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보셨죠? 세 가지의 뜰이 있어요. 거기에요. 무슨 뜰이 있다고요? 아이들의 뜰, 또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은 거기서 아이들이 신앙교육을 받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 보니까요, 통곡의 벽이 있고 그 앞에 그 안쪽에 전부 다 이제 그 성경 보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요, 자기 개인만 온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성경을 보고요, 그 역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예요. 예. 기도의 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유받는 그런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 뭐예요?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저 외국인들 계속 보내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 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런 성전에 대한 절대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어떤 사람? 마음이 맞는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영적 싸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어요. 영적 싸움에 대한 절대 믿음. 자,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갈 때 영적 싸움 하십시다. 근데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느냐? 영적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 영적 사실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싸움이란 것이 뭔지 잘 몰라요. 어떻게 다윗이 영적 싸움 했나 보세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어릴 때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어떻게 해요?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이 여호와의 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내주 성령 충만을 다윗은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령의 함께 하신가, 성령의 충만함이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이 가능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영적 사실을 체험했어요. 어떻게 체험했느냐? 사무엘상 16장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사울이 막 발작했잖아요. 악령에 잡혀가지고, 그죠? 그때 다윗이 수국물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저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죠? 악령이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다윗이 악기를 탔는데요. 그냥 악기 탔겠습니까?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메시아 고백하면서 악기를 타니까 사울을 괴롭혔던 뭐가요?
악령이 떠나갔어요. 악령이. 우리 성도님들 영적 사실 올바르게 체험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분명히요.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이 우리를 속이잖아요. 우리 가정을 속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영적 싸움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다툼의 영이 있다니까요. 거짓의 영이 있다니까요. 불신앙의 영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떠나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또 좀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이 악한 영이요. 우리에게 어떤 불신앙을 심어주느냐. 막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거짓말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합니다. 누가요 교회가 어떻다, 어떤 직분자가 어떻다, 어떤 목사가 어떻다 이러면요 그래? 그리고 그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반드시 상대방 얘기를 들으세요. 거의 다요. 사단은요 한쪽 얘기만 듣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 수준으로 살면요 평생 갈등하고 불신앙하고 사단의 심부름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세상에서도요 수준 있는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은 양쪽 얘기 다 들어요. 양쪽 얘기 들으면 다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한쪽 얘기만 듣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반드시 이 얘기 들으면 그래? 확인하세요. 우리가요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IQ 60 이하도 아닌데 양쪽 얘기 들으면 그렇구나.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구나. 이 사람이 잘못 얘기하는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를 듣고 그렇대.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영적 사실 알고 체험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보세요. 다윗이요. 다윗 하면 누가 생각나요? 골리앗 생각나죠? 다윗 하면 다 골리앗이. 근데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창 들고 돌 던지고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과 다윗의 형들은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골리앗이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을 소리 지르는데 어떻게 소리인 줄 아세요? 자기가 섬기는 다곤이란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했고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다윗은요 이게 그냥 단순히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가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다윗은요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성경은 영적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꾸만 지식적으로 육신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필요합니다. 그거 뛰어넘어야 돼요. 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야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는 확인합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 사람. 아니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냥 말씀만 들었지 실제로 못 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역사적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증거가 있음을 보았잖아요. 근데요 이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사람들보다도 믿음이 더 좋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어떻게 해요? 언약궤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예배에 대한 절대 믿음, 예배에 대한 이 성전에 대한 절대 믿음,
예배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절대 믿음, 영적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죠? 영적 사실을 모르면요, 늘 내 안에 갈등이 계속돼요. 내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 집안에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사는 현장에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영적 사실 깨닫고 영적 싸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하는데, 전도선교하는데 영적 사실을 모르면, 영적 싸움 안 되면은 그게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먹고 사는 데만 관심 있고 영혼 사랑에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 결과로 가족과 후대가 죽고 이웃과 현장이 영적 문제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새해를 향하시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의 이 믿음의 말씀이 교회와 나 그리고 가정과 현장에서 고백되고 실천되어지고 도전되는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에 대한 절대 믿음, 성전에 대한 절대 믿음, 영적 싸움에 대한 절대 믿음을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반드시 성취될 말씀,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고백해야 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믿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궤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 성전에 대한 절대 믿음, 예배에 대한 절대 믿음, 영적 싸움에 대한 절대 믿음, 기도와 전도 선교에 대한 절대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믿음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주님이